우리는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르침을 다 하신 이후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48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을 바꾸면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잘 쓰는 단어 있지요? 샬롬. 우리가 이걸 인사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과 함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뜻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컵에 제가 지금 물을 몇 모금 마셨거든요. 지금 컵이 비어 있습니다. 절반 정도. 이거는 샬롬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기 끝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채워져 있는 상태가 샬롬이고,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에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하나도 없지요.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도 온전하시지요. 그분의 사랑도 온전하시고,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성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누구 보고 닮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예수님의 6가지 가르침을 봤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그리고 복수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원수에 대한 가르침, 이 가르침들을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끝에 결론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이 결론을 주시는데, 왜 이 말씀을 결론으로 주시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떠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굉장한 책망도 받고 비판도 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채워져 있지 않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빠져 있는 부분을 성도들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채워야 한다. 채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을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빠진 부분을 채우면 되겠지요.
바로 그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들의 모습에서 빠져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채워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에는 빠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동안 들었던 말씀의 총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판할 때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외식과 형식이었습니다. 자,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말씀드렸지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연극 무대에서 연극 배우가 내가 아닌 그 배역을 그 맡은 배역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배역을 맡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것이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꼭 외식하는 연극 배우처럼 가면을 쓰고 행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겉으로는 열심히 지켜요. 그리고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나는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외식하듯이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될 뭐가 없어요?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늘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외식적인 모습에서 빠져있는 이 마음을 채워 넣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마음을 요구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일만 잘했으면 좋겠다. 마음까지 내놓으라라고 하는 건 너무 큰 요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거부 반응이 생기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직장도 돈을 벌고 하는 건데 뭐 거기다가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마음까지 하라 드리라고 해. 요즘은 감정노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써서 뭔가 일을 하는 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이지요. 사람들은 갈수록 내 마음은 내 거니까 이 마음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 외적인 부분만 그냥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것만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섬김과 말씀 행함에 나는 너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음과 몸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겉으로만, 형식으로만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 마음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 마음을 다 쏟으면서 그 마음까지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로만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들까지 줬다고 하면 다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말씀 행함에, 순종함에, 예배함에 너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건 절대로 부당하거나 그것이 너무 또 어긋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된다는 것, 우리 머리로도 알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담는다는 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잖아요. 참 이상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내 멋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드려져요.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 제 마음을 다 드려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다른 데 마음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늘 드리며 이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에 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이 마음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씀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갑니까? 많이 보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가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자꾸 적고 하나님의 다른 곳으로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여러분 물리적입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책 중에 이런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가장 생물이 활력 있게 살아있고 생명이 충만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도 지역입니다. 적도 지역은 열대우림에 그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숨쉬죠, 그렇죠? 근데 가장 메마르고 황량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극 북극이죠, 그렇죠? 극지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똑같다. 그게 여러분, 적도는 생명이 가득 차고 극지방은 생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태양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냐 멀냐는 차이에서 바로 생명이 가득 차 있느냐 황량 하나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가 결정적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스림 받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외친들 몸이 떨어지는데 마음이 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채워놓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되었던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쉬고 싶고 그냥 머무르고 싶고 넘어져 있고 싶고 그런 몸을 일으켜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고 다른 것을 보려는 것을 멈추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새 첫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몸을 가까이 하고 그 몸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한 해 한번 만들어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어찌됐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옵니다. 근데 확신반도 있고 성장반도 있고 성경 일독학교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제일 신경 써서 준비하는 말씀은 주일 말씀이에요. 그렇죠? 확신반, 성장반 이런 건 제가 했던 걸 반복하면 돼요. 근데 이건 반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이 주일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일 설교 제가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2편의 설교를 매주마다 새롭게 만들어서 창작해내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먹일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을 저는 올 한 해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 그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예배의 자리로 더 여러분들 나오기를 초대합니다. 수요 예배도 여러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예배의 부흥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흥은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이 드려지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이 마음을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빠져 있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빠져 있었지요.
이제 마음을 채워 넣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는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빠져 있었지요. 계속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들에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 정의와 긍휼은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주신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빠뜨리고 거기 뭘 채워 넣었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데 거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채워 넣은 게 있어요. 뭘까요? 자기 사랑, 자기 만족입니다.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들의 기도였어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죠.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교만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토록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킬까요? 그건 이들이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행위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내 의를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도움 준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도 없었겠지요. 그러니 내가 이뤄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데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나누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서기관 바리새인님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분들이요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와라고 인정해주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 율법 네가 잘 지켜서 너를 높이고 너를 자랑하는 데 다 쓰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뭐라고 여러분? 죄인됨을 깨달으라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들이 지켰다고 했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하였다. 간음한 자는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하였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 율법을 정말 내 전 인격을 다 사용해서 지키는 건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구약율법 613개, 여러분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 말씀의 정신까지, 그 말씀의 목적까지 다 지켜내는 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건데, 이들은 율법을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죄인됨을 자각하고 깊이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중에 누가 나는 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아버지께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한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성도의 말씀을 지킴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 율법에 순종해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 위해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계제 2차 대전입니까? 그때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때 밀러 대위입니까? 그 주인공이? 아무튼 그 대위와 그 특공대들이 다 죽고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대위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죽어가기 전에, 죽기 직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라이언, 너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여러분, 라이언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일평생 그 밀러 대위의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잘 살아야 된다. 왜? 내 생명값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해 그 밀러 대위와 특공대가 생명을 버려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첫 장면이 이거예요. 이 라이언이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이 밀러 대위의 이 무덤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불러와가지고는 여보, 나 잘 살았다고 말해줘. 밀러 대위에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줘. 여러분,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저는 늘 새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살아날 때 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 못한 거예요. 정말 목숨까지 내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아버지의 계명이 무겁다, 어렵다,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해보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도와주십시오라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말씀은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윤희가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 윤희한테 100m 달리기를 지금 하라 그러면 얘가 몇 초에 뛰겠습니까, 여러분? 시키는 부모가 없지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100m 달리기를 시키는 건 폭력이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너 이렇게 살아. 너 살면 복 받고 안 살면 너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 보고 말씀을 딱 기준으로 놓고 너 했어 안 했어? 못했어? 종아리 걷어. 그러면서 막 때리고 할 때까지 똑바로 해봐.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것 아세요. 잘 안 될 거 아세요. 그러나 가르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사는 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들에게 빠져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할 것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시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의 의나 어떤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함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빠져있는 율법의 정신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에게는 빠져있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편집했지요. 빼버릴 건 빼버리고 집어넣을 건 집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이 설교 몇 달 전에 했겠지요? 그때 이 말씀을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관이었어요. 예수님의 율법관. 예수님이 말씀에 대하여 가진 관점은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변함이 없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고 어느 것 하나도 더할 수 없다. 이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전하는 자가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토록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왜곡하고 편집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듣기 싫고 안 하고 싶은 건 빼버려요.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다시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너무 편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원수는 미워해도 된대요? 이웃은 사랑하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 원수가 잘못될 때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들은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웃만 사랑하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기 멋대로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 온전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지요? 듣기 싫은 거 잘 안 듣고 싶어 해요. 성경 말씀도 골라서 읽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유행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연말이 되면 이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첫 해에 말씀 뽑기 행사를 했어요. 혹시 해보신 분 있습니까? 말씀 구절 책갈피 뽑기 뭐 이런 거 해보신 분 계시지요? 네,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도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잘못된 교회 이렇게 합니다. 신년 헌금을 갖다 내요. 그리고서는 앞에 이렇게 헌금함 같은 곳에 책갈피가 꽂혀 있는데 길쭉한 거기에 축복의 말씀이 한 100개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뽑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전부 이제 무슨 말씀 뽑았냐 그러면서 전부 보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한동안 유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1년 동안 책갈피에 꽂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책에 볼 때마다 올해 주신 말씀 이러면서. 물론 여러분, 좋은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자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어려운 말씀이 적혀 있었을까요? 책갈피에? 그런 말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만 다 적어놨어요. 그걸 누가 뽑은 걸까요? 그 말씀 카드 만든 편집자가 뽑아서 성경 전체에서 100개의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부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오늘 올해 주신 말씀이라서 마치 여러분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은 점쟁이한테 신년 새해에 여러분 복채 내고서는 올해 운세에 대해서 한 장 써주시오라고 받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맨날 그 운세를 보면서 올해는 뭐 잘 될 거래, 뭐 대박 터진대 이러면서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부적처럼 붙들고 있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게 어쩔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지쳐있을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안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으면 속이 막 쓰라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맨날 창세기만 읽고 끝나고 시편만 읽고 끝나고 복음서만 읽고 끝나고 이럴 게 아니고 선지서도 읽어야 되고 역사서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전도서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66권에 빠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누구보다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잘 드려서 맨날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내가 읽고 배운 말씀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들은 말씀이 전부양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의 하나님. 근데 그것도 왜곡되겠지요. 왜요? 왜 왜곡될까요? 그 설교 중에서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남았으니까,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만 있으니까. 목사님이 40분 동안 설교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지요. 좋은 것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랬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알려줬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정말 미안하지만 잘못된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다음 주부터 제5차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이 시작되어집니다. 구약 성경 하루에 5장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 중간에 멈추더라도 다시 좀 하십시오. 여러분, 어찌됐든 한 번을 다 읽는 걸 목표로 두지 말고 매일 말씀을 읽어보겠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채워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든 허상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엇나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오만하고 고집스러우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 4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들이 어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합니다. 세리나 이방인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은 이들에게 빠져있는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지요.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고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나아가기를 힘쓸 때에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지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나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아멘.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다가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구원의 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